자,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6장의 말씀,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그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대중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17절을 보게 되면은 의미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사실상 그 예수님에게는 제자가 12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고 이렇게 여제자들도 사실은 많았어요. 그리고 아마 그 여기 나오는 이 사도들의 예수님의 제자 그룹은 좀 더 이렇게 광범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제자들 중에서 12명의 사도로 예수님의 분신과 같은 예수님의 사역과 사명을 이어갈 12사람을 세우는데, 요 사도 그룹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구분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12사도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유대 사방에서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는 그 유대인들이죠.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땅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영토와는 구분이 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왔겠어요?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복음을 드리려고 왔을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께 가면은 병이 낫는다더라, 예수께 가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아마 이런 것들이 소문이 들리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의 그 기적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 아마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대부분은 이거 들을 때, 야, 이렇게 살면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을까?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이렇게 당하면서, 다 내주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온 많은 무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아주 딱 규정지어서 얘기하는데 26절에 오늘 우리가 쭉 봉독한 말씀의 대상에 나오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12사도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이 제자처럼 여기는,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단순하게 그 랍비 정도가 아니라 주님으로 알고 믿고 고백함에 따르는 그런 제자 그룹들이 있다고 보면 좋아요. 여기 아까 말했던 그 여성 제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제자 그룹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하면 돼요. 나는 지금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제자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영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나 혼자의 믿음으로 좋게 이런 영성으로 그냥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좀 개인적으로 잘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봐야 돼요. 나는 그냥 구원받으면 돼, 나 혼자 구원받으면 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물론 신도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주시는 말씀들은 제자 그룹,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일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과 영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제자 그룹들이 있고, 이 제자 그룹들에게 주시는 말씀, 당부하시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킬 때 너희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보면은 그 26절에 보면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단순하게 나오기 때문에 앞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말이 생략이 되어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대상들을 생각하면 금방 떠올릴 수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건 그냥 신도의 그룹, 아니면은 무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이 앞에 생략된 말은 뭔가 하면은 나를 택해서 나를 믿고 내 교훈을 따르고 내가 가르치는 교훈대로 명령대로 살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내 명령을 지키고 내 교훈을 따라 살기 위해서 줄인 사람들, 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 가난하면 복이 있고, 무조건 줄이면 복이 있고, 슬퍼하면 복이 있고, 그거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는 사람을 보고 아유,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지금 슬퍼서 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사무쳐가지고,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져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안 믿는 이웃들을 보면서 내 슬픔이 나오고, 애통함이 나오고, 간절함이 나오고, 이게 복이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23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규정을 해주죠. 인자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이렇게 고난과 수욕과 핍박을 당하게 될 때 이것은 기뻐해라.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너희들에게 따로 예비되어 있다는 그런 약속 때문에 그래요. 자, 반대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귀한 마음으로 따르면서도 24절에 부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너희의 위로를 이미 이 세상에서 다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특별히 줄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25절, 배부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이미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너희에게 따로 약속된 것이 없다, 예비된 상급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자, 너희들의 가치관을 저기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의 가치관을 이 땅에서 그냥 두고 살아갈 것이냐, 이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냥 일반 신도들은 그냥 그 예수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제자의 그룹이 되겠다,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한다면은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가난하고 줄이고 애통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자, 22절을 보면은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성경을 보게 될 때 이것을 내 중심적으로 내가 이거 아주 내 입장에 맞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예요. 자, 일례로 성경에서 욕을 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욕하지 말라는 말씀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건 상상이 아니라, 나는 그런 말씀 본 적이 없다 그러면 못 본 거고, 난 봤다 그러면 본 건데, 자, 제가 어젯밤에
그 욕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쭉 했어요. 성경을 쭉 했는데 성경에 욕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성경에서 욕하지 말라는 구절이 없을 리가 없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은 성경에 흐르는 바탕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그 이념과 교훈의 그 이미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예수 믿는 사람 왜 이렇게 욕을 하냐? 그럴 때 성경에 욕하지 말라는 구절이 없어. 욕하지 말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성경이 욕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 그러겠지. 그런데 자, 에베소서 4장 29절로 가게 되면은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야,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욕이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그렇죠? 이 더러운 말 속에는 비난하는 말, 그리고 거짓말이라든가 아니면 사기를 친다든가 누구를 비아냥거린다든가 모욕하고 조롱한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이런 의미의 말들이 다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명령일까, 여기에 그 창념을 하면서 마음을 딱 붙이고 이렇게 성경을 봐야지, 그냥 이렇게 쭉 보면서 내 식에 맞게, 내 틀에 맞게, 내 중심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성경을 규정해 버리면은 그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께 지금 뭘 교훈하려고 이러시는 걸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해야지, 이거를 그냥 우리가 자꾸 보면서 있네 없네, 이것은 하면 되고 저것은 안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누구 이제 그 싸우는 얘기를 듣고 문득 이제 생각이 났는데, 어쨌든 성경에는 욕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중요한 교훈과 가르침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그 27절 보면은 아까 제가 왜 그 죄자 그룹을 얘기했는지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히 대해주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줘라.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둘러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주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은 아마 거의 살 수 없을걸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가지고 아마 터져버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진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걸고 믿음 생활하겠다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다는, 예수님의 측근으로 살겠다는 이 제자 그룹들이 품어야 되는 그런 영성이라는 것을 일단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난 정말 이 말씀대로 살 거야,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나는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할 거야, 그러면은 이분들은 제자의 영성을 갖고 또는 제자의 영성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원수를 사랑하고 선히 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면 38절에 나와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주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것, 하나님께서 정말 그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 제자 그룹들을 위해서는 따로 예비를 해두셨고, 이것을 아주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너희들이 그동안 손해본 거 절대로 손해라고 여기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직접 보상해 주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는 나의 뜻을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 제자된 사람들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을 참고 내주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하며 살아오게 됐을 때 이것이 절대로 손해되는 것이 아님을 하늘나라에서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너희들에게 완전히 보상해 주겠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업가가 있었어요. 옛날에 이랜드의 박성수 사장이라고 이런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상 그 직원들한테 너무 박하게 대해서 별로 지금은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맨 처음에는 기업가로 나갈 때 이런 정신이 있었어요. 나는 예를 들어 뭐 세금 문제로 이제 국세청에서 얘기할 때, 아니면 뭐 세무사가 조언을 했는지, 자 이렇게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나름의 편법이죠. 그때 박성수 사장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나는 세금 많이 내기 위해서 돈 법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나는 정말 이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웃들,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나는 돈을 많이 벌 겁니다. 이런 그 의지와 의식과 이념이 있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인데 뭐 지금은 뭐 이제 그런 그 영성이 아직 남아 있는지 안 남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애국에도 보면은 유수의 그 재벌들 중에서요, 정말 그 어려운 이웃들 돕기 위해서, 심지어는 내 나라 내 민족도 아니에요, 저기 다른 대륙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나라 백성들을, 그리고 그 사람들의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거를 퇴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뭐 우리로 말하면은 수십조 원을 써가면서 그러면서 돈을 버는 기업가도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그 모습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게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돈 벌면 안 돼, 배부르면 안 돼,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 어떤 내가 지금 뜻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 기업가가 되든 농부가 되든 장사하는 사람이 되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되든 어떤 사람이 되든, 나는 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역할과 내가 하는 사역과 내가 하는 사명을 통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부어주고 말 거야,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신다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43절부터 44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는데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가득한, 여기서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뭐한다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내 입과 내 삶에서 나쁜 열매가 생기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에이, 네가 지금 말하는 모든 고백과 믿음은 가짜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에서 생겨나는 열매, 자식이 내 열매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내 구역 식구들이 열매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이웃들이 나의 열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열매됨을 꼭 기억을 하면서, 이게 죄다거든요. 일반인들에게는 이런 말씀 이런 거 기대를 안 하세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 그룹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에게서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들려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선택을 해서 나는 제자로 살 거야, 제자로 믿음 생활할 거야, 하늘의 뜻을 두고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고 이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도 덕을 끼치고 그리고 하늘에서도 크게 사랑과 인정과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최측근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교훈이고 가르침이고 당부였고 그리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왕에 예수를 믿을 바엔 우리가 선택을 더 분명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리나 군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기억, 이것을 욕심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또한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는 내 속에 있는 모든 비밀을 알려주마, 하늘의 약속을 알려주마, 내가 정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주마 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까이 여기시는 측근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가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이 제자의 그룹 되기를 사모하면서 이 제자 그룹에 끼기 위해서 오늘도 새벽 성전을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이 중에 내 욕심 채우겠다고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수고하면서 애를 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사랑하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는 가운데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장사를 하는 사람들, 또한 삶 속에서 어떤 목적과 어떤 뜻을 두고 일해 나가는 모든 사람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저희들의 일과 사업과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는 가운데서, 부욕해 되는 가운데서 이것을 나를 위해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목적과 뜻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도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형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도 칭찬받으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복의 복을 받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